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헤어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받들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부정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면 가질수록,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서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버지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일러한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그 대적하는 그 적이 이제 외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날 텐데 이번에는 여로보암, 솔로몬이 총애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밀로를 건축하고 또 무너진 다윗 성읍을 건축하는데 여로보암이요, 참 착실하고 아주 강한 사람이고 열심히 하는 충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일 감독을 맡겼습니다.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만들었고, 그 즈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그를 만난 겁니다. 단 둘밖에 없었어요. 여로보암 감독, 요셉 족속의 일 감독자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와 길에서 만났는데요. 아히야가 그때 새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칼로 자기 옷을, 새 의복을 12조각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에게 이 아히야 선지자가 10조각, 자른 옷 10조각을 주는 거예요. 받으시오 한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왜 새 옷을 찢고 그러세요? 라고 여로보암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10지파를 너한테 줄 것이다. 10지파를 줄 것이다. 거의 뭐 다 나라를 넘겨주는 거죠. 다만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주는 거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고 그나마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버리시는 마음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아히야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요. 33절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여자와 결혼해서 그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모압 여자와 결혼하더니 또 그 여인을 쫓아 그노스와 또 암몬 자손의 여자를 쫓아 이 밀곰이라는 우상신을 섬기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다윗은 반대였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적극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다윗 행함 같지 않고 전혀 닮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는 일이.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다윗을 봐서 다윗이 어땠어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의 법들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해서 솔로몬의 생전에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뺏지 않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다윗과 계속 주관하게 하겠지만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히야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슬픈 마음이 들었겠죠. 괴로웠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당황스러웠겠죠. 지금 이 얘기를 들은 것 자체로 쿠데타입니다. 대역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두려운 마음이 현실화됐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솔로몬이 듣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뭘 듣게 됐어요? 이 이야기들. 이제 솔로몬이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뺏어
뺏어다가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솔로몬이 이제 듣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찾아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돼서 찾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찾고 쫓아다니지만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어디에 가서 숨어 있어요? 애굽이요, 애굽에. 자, 40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사기에게 이르러 나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여기 좀 살겠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하고 승낙을 받고 애굽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애굽 어떤 곳이었습니까? 애굽 어떤 곳이에요? 솔로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데려온 공주를 위해서 궁전까지 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은 뭘 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대적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전전 내용도 봤을 때 11장 이전 내용을 봤을 때 그때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그 사람도 애굽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자, 애굽이 왜 애굽 사람하고 솔로몬이 애굽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솔로몬이 애굽 사람과 결혼한 이유는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나라의 안정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애굽은 솔로몬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계산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이런 것은 한낱 일장 충몽, 그저 짧은 생각, 잔머리 정도일 뿐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을 누가 믿었다고요? 다윗이요. 다윗. 이것을 누가 믿었다고요? 다윗이 믿었다고요. 34절에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는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선물들을 다 뺏기고 마는 겁니다. 자,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버렸다. 불순종했다. 그게 곧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솔로몬은 잊기 시작했다. 잊었다. 대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분이 주권자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권자라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권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 뜻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부귀영화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귀영화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부귀영화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말도 안 되는 일. 오늘 도전합니다. 이 시간 도전해요. 하나님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뜻, 그게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그 명령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그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인데 그런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욕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실 때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되 내가 하나님 주권 난 인정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과 법도를 말씀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에 있습니다. 또 지금 위정자들, 바이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또 법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끝나도록 특별히 북한 땅에 하루속히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